장면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두 천사로 넘어갑니다. 소돔에 이르러 성문 앞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을 한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의 명성과 자신의 부로 소돔의 장로의 위치까지 오른 듯 보입니다. 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사소한 시비를 판결할 성의 어른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도 충분히 성공하고 나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발견한 롯은 간청하며 집에 머물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굳이 길에서 밤을 새울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삼촌 아브라함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롯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의인의 한 명이 롯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브라함의 단원처럼 롯 이외의 객을 돌아보는 다른 의인들을 찾으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의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소돔인들은 대표적인 약자였던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오히려 그 취약성을 빌미로 온 성의 사람들이 동성의 윤관을 모의합니다. 소돔은 인간성조차도 말살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롯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의심을 핑계로 우리 주변의 약자를 돌보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 자체를 모럴 해저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물질이지만 가진 것을 잃고 길을 헤매는 약자들에게는 하루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성내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달려와서 미친 요구를 합니다. 이 남자 둘을 인관하기 위해서 들어온 남자 두 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롯은 궁여지책으로 두 딸들을 제시하면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제시합니다. 이 땅에는 법과 윤리가 없었고 욕망에 따라 삶을 살던 것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딸들의 희생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돔 백성이 떠돌아 들어와서 살면서 재판장까지 되려 하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로부터 짐승처럼 사냥당하던 신세에서 아브라함에게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었던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사함에서 롯에게 성문 앞 장로의 자리까지 내어줬던 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욕망의 이성을 잠식당한 상태이며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는 답이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류민으로 여깁니다. 명백한 죄를 차곡차곡 죄가 아님으로 옮겨서 신자의 입을 막으려 하고 심지어 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곳조차 법제화하여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흘러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면서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이 번성하며 심판의 때가 차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시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